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모여 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체계적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주관해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복합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복합 체계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체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단순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합 체계란 단순 체계적 방법의 가지를 치는 형태, 즉 하나의 단순 체계에 부가적인 항목이 추가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목이 우리 목사님은 철저한 분이다 라고 할 때 이를 복합 체계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 체계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족관계가 철저하신 분이시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시다. 단순 체계죠. 우리 목사님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됐다면 이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은 가족 관리가 철저한 분이라고 하면 이 가족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사모님과 사이가 좀 참 좋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신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목회 관리에 대해서는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신다.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런 가지를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자기 관리에 대해서는 운동으로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잘 드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단순 체계에 하나의 가지가 붙은 형태, 이것을 복합 체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단순 체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낯선 검보다 예리하다라는 것을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붙입니다. 그래, 가지를 친다고 볼 때 그 예리함으로 인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그 예리함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즉 세 번째 체계에서 가지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복합 체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복합 체계적 말씀 묵상의 실제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이 목자가
나한테는 어떤 목자시냐? 부족함이 없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런 목자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에 넘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목자의 그 사랑과 관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찰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는 나에게 어떤 목자가 되시는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또 이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목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자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이 목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시는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고 영의 꼴을 먹이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목자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목자, 그리고 나를 바르게 교훈하시는 목자시고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목자시고 나를 높이시는 목자시고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목자시고 나를 높이시는 목자다. 자, 이것은 바로 단순 체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는 그런 이유, 이것이 두 번째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이런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그런 하나의 제목이죠. 그런데 구도를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진짜 이유,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 혹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 가면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 여호와는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어 주신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의 꼴을 먹이시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고 바르게 교훈하시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참 귀하게 보시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설교에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체계적인 말씀 묵상의 실제를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내 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3절을 보십시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건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 보낸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게 또 약속입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또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약속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요구가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이것도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또 약속입니다. 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의 9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건 또 약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그 약속을 받은 지도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업 주실 것을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할 자가 없을 것을 약속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또 약속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약속 성취를 위해서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것, 율법을 다 지켜 행할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것,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것, 절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제목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제목이 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도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와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서야 된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교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지도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떠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을 약속하시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지도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지도자라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할 것, 율법을 다 적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할 것. 다시 말해서 말씀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지도자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또 온 마음을 바쳐서 바로 서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될 때에 바로 국가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이 말씀에 서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과 시편 말씀,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복합체계적인 그런 관점에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합체계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요,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6강 단순 논리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목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